자라가고 닮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없이 걱정하는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땠을까요? 부모는 물론이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그 아이로 인하여 집안의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걱정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라야 할 아이가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말도 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몸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가득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근심이 쌓이고 슬픔이 쌓이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다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를 구원 혹은 거듭남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는 그 순간에, 구원받는 그 순간에 나는 영적으로 한 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끝.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즉 구원을 받고 거듭나는 것은 분명히 기쁨입니다. 그런데 자라야 할 아기가 자라지 아니하면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되는 것처럼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역시나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자신이 자라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기가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셔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가야 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구원을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어른으로 자라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어린이가 됩니다. 청소년이 되죠. 그리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는 것처럼 신앙도 그렇게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셨죠. 앞서 살펴본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하죠. 교회는 구원받은 이들이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그러나 이미 완성된, 이미 지어진 모임이 아니라 함께 완성되어져 가는, 지어져 가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각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양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했죠. 이 직분의 목적, 이 은사들의 목적은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섬기는 일을 함으로 그를 온전하게 하고 그를 온전하게 하여 또 다른 섬기는 사람, 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럴 때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몸이 자라가는데 유독 엄지손가락 하나만 자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엄지손가락 하나이기 때문에 괜찮은 걸까요? 아마 그럴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건강한 몸은 우리가 다입니다. 즉 함께 살아갑니다. 이는 교회 안에 있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입,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과 같습니다. 비록 역할은 다르지만 한 머리의 지시를 받는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만, 장로님만, 그리고 권사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다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는 겁니다. 그 믿는 게 뭘까요? 믿음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뭘 믿고 있으세요? 그리고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내용들을 인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진 구원의 내용들을 여러분 올바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목회를 하면서 늘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같아야 되겠죠. 근데 다르다라는 거죠. 제각각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내용들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그 내용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같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같은 성경을 읽지만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성경이 기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성경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 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셨는가를 말씀합니다. 성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첫째, 성경은 우리 가운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숙하게 한대요. 그리스도를 닮게 한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신앙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게 뭐라고요? 성경인 거죠. 자, 13절 상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뭘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전하다는 말, 완성한, 완전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의미 없는 상태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완성된 상태, 성숙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아닙니다. 너희를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끼리 모여서 예배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숙의 기준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성숙한 상태, 온전함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충만함은 충분하게 채워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성숙함, 예수님의 온전함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히 채워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1년 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예요. 그분은 신앙생활을 잘 한 건가요? 못 한 건가요? 잘 한 거죠. 근데 4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지 않았어요. 그가 신앙생활을 잘 했나요? 아니면 못한 건가요? 당연히 못한 거죠. 자라가지 못한 겁니다. 신앙의 연수만큼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말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게 자라는 거예요. 그게 성숙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이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를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보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람에게 실망하며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1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옆에 앉아 계신 분을 한번 슬쩍 쳐다보시겠습니까? 한 번만 쳐다보고 다시 고개를 돌리십시오. 잘 보이죠? 옆에 누가 앉아 계신지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 얼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얼굴 지금 깨끗한가요? 모르시죠?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는 늘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문제라고 여기려고 합니다. 남편이 문제래요. 아내가 문제래요. 아이들이 문제래요. 엄마 아빠가 문제래요. 이웃이 문제래요. 다른 지체가 문제래요. 나는 문제가 없대요. 내 남편만 변하면 된대요. 내 아내만 변하면 된대요. 내 아이들만 변화되면 된대요. 아무 개만 변화되면 된대요. 정말 그럴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눈은 너무 밖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정말 잘 봅니다. 그런데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아무 개가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보는 아무 개만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는 그 누군가가 문제이고 그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도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한 지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라야 되는 것처럼 나도 자라야 되고 그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분명히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배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자라가야지.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게 30분을 못 가요. 말씀 들으면서 맞아 목사님 말대로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제부터 정말 예수님 닮아가야지 자라가야지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손을 들고 있을지어다 축도하고 나가면서 누군가 발을 딱 밟아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닮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옛날처럼 반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돕는 자를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직분자라고 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지 못한 그 누군가를 섬김으로 온전하게 하며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도록 누가 있다고요? 직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은요, 폼이 아닙니다. 직분은 명예가 아니에요.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권도 아닙니다. 심지어 계급도 아닙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섬김의 도구일 뿐입니다. 교사가 되게 하시고, 집사가 되게 하시고, 군사가 되게 하시고, 안수집사가 되게 하시고, 장로가 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십니다.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올라간다. 승진했다. 예, 승진하신 거 맞습니다. 근데 교회 밖과 달라요. 교회 밖에는 승진하면 승진할수록 어떻다고요? 섬김을 받습니다.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어떻다고요? 승진하면 승진할수록 더 많이 섬겨야 돼요. 더 많이 자신을 내어주어야 돼요. 누가복음 13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주인이여 아멘. 나무를 심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열매가 제대로 맺혀져야 되겠죠? 근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그 주인이 그럽니다. 일꾼에게. 야, 저거 잘라버려. 근데 일꾼이 그러는 겁니다. 아니요, 주인님. 내가 한 해만 더 두릅하고 그름을 주겠습니다. 이후에도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십시오. 이게 직분자의 직분 역할입니다. 열매가 없어요. 자라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가 누구라고요? 직분자라고요.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해요. 그를 위해서 더 울어. 그를 위해 더 섬겨. 그를 위해 더 봉사해요. 그래서 두릅하고 그름을 줘. 그렇습니다. 땅을 파고 그름을 주고 돌보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 직분자의 역할입니다.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3절입니다. 시작. 아멘. 직분자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여 그로 하여금 믿음의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직분자는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고 사람들을 자라게 하는 사람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섬기고 돕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14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에 거듭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한 살 어린아이가 되어집니다. 누구나 어린아이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아이의 때는 아주 잠깐뿐입니다. 왜요? 자라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됩니다.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태어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린 아기라면 어떨까요? 배고플 때마다 엄마의 가슴을 파고들면서 엄마 젖 그러다 그러면 어떨까요? 정말 징그러울 겁니다. 그죠? 문제가 심각하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라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가 깊어져야 합니다. 헌신과 봉사가
더 풍성해져야 하는 거죠. 믿음이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자라야 하는데 자라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라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잘 속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이 작고 범위가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과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그 믿음이 어린아이인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단은 누구에게나 역사합니다. 무엇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자라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문제는 사단의 역사가 사단의 역사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를 뜻한 이야기를 혹은 신비적인 체험을 통하여 이단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갖가지 역사를 통하여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포기하게 하고 자라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무르게 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됨을 깨뜨리고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끊임없이 무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진리에서 떠나고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사단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작은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파도에 이리저리 밀린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귀가 얇아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반응하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정말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만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따라가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있대요. 아동 유괴 사건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기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친구인데 엄마가 너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라 그러면서 함께 있으라고 그랬다. 그럼 어떻습니까? 아이는 따라가는 거죠. 그냥 그런 줄 알고.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우기시죠? 예, 제가 아이스크림 사드릴게요. 누구 만나기로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좀 늦는다고 제가 아이스크림을 여러분에게 사드리고 함께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럼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마 따라가실지도 모르겠어요. 아이스크림 먹으러. 아마 대부분 안 따라가실 겁니다. 왜요?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보면 나 혹은 너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 그리스도 예수에까지 자라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두 가지 일을 말씀을 합니다. 첫째,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하십니다. 진리만 말하면 어떨까요? 좋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옳은 말을 하면 좋은 것이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옳은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옳은 말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럼 사랑만 말해야 될까요? 은혜만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사랑만 말한다라면, 은혜만 말한다라면 그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하십니다. 즉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할 때만 예수님 닮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 닮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할 때는, 기도할 때는
교회 안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것 같은데 은혜가 넘치는데 교회만 벗어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이들이 많습니다. 삶 전체에서 생각에서도 말에서도 행동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우리는 서로 연결된 존재들입니다. 어떤 분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받는 상처가 싫다고 혹은 교회 이런저런 모습에 실망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신앙생활일까요? 아니요.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마치 발만 있는 몸과 같은 거예요. 마치 손만 있는 몸과 같은 겁니다. 발이 어느 날 생각합니다. 아우 기분 나빠. 왜 나만 만날 맨 바닥에 있어야 돼? 왜 나만 만날 굳은 일을 해야 돼? 그리고는 몸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나 혼자 살 거야. 그 발이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근데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나는 혼자서라도 얼마든지 집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그 사람은 그냥 발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손인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서로 연결되어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습니다. 발이 혼자 다른 지체들과 어울리는 것이 싫다고 혼자 있다면 그는 죽은 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코 완성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섬김으로 자라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각 지체가 세워진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온전하게 하는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자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가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